2020년 9월 13일 죽은 주일 예배를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의료진과 방역당국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일선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러 어려움을 호소하는 우리 국민들을 하루속히 또 회복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실인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특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화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특별히 고3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온전히 준비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사옵니다. 주님, 최선을 다해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이철희 선교사님을 저희 말씀단에 세우셨으니 또한 그 말씀을 저희들이 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선교사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배우며 우리가 비록 직접 해외로 선교를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선교사로서의 모습으로 귀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친구들 이번 온라인 특화 예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네, 나실인 하나님께 드림이란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나요? 네, 아직은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점차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주제와 가장 적합한 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어요. 자, 누구를 모셨을까요? 네, 바로 이철희 선교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선교사님을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 어떤 퀴즈냐면 친구들 진진가라고 알고 있나요? 진진가? 선교사님을 설명하는 그 4가지의 설명이 있는데 3가지는 진짜, 팩트이고 나머지 하나는 진짜가 아닌 가짜인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안에 가짜가 무엇인지 맞추면 되는 그런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 자신 있나요? 4가지 중에 1가지가 가짜예요. 네. 맞추는 친구, 정답을 맞추는 친구는 댓글로 남겨주면은 전사님이 상품을 주도록 할 텐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가짜를 찾는 거예요. 가짜. 자, 첫 번째.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나라는 에콰도르다. 자, 2번째, 선교사님은 충무교회에서 자라셨고 부장집사님이랑 친하시다. 그리고 3번째, 선교사님이 파송한 단체는 유니세프다. 4번째, 선교사님의 가족은 정영경 사모님, 하람 하빈 총 4명이다. 자, 친구들 정답을 알겠나요? 몇 번이죠? 가짜는? 네, 가짜는 몇 번이죠? 네, 3번. 파송 단체는 유니세프가 아니고 바로 기아 대책이라는 곳이에요. 네, 정답을 맞춘 친구는 빨리 지금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전사님이 그 친구에게는 선물로 큰 박수를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전도사님이 이렇게 선교사님에 대한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행이란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친구들 선교사님을 박수로 맞이해 볼까요? 처음 걸어온 길. 이제 더 낮은 곳에서 섬기는 마음으로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누구도 돌보지 않는 소외된 이웃 곁에서 함께 울고 웃는 기아대책. 그 희망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1989년 세상의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때까지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희망친구 기아대책. 우리는 전 세계 이웃들의 친구가 되고 희망을 전하여 떡과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굶주린 이를 살리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위해 오늘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기아대책은 가장 취약한 지역의 아동과 공동체가 성장 자립하여 또 다른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잊혀진 땅에 기대봉사단을 직접 파견해 그들이 가진 자원을 스스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하나님의 사랑에 차별이 없듯이 어려운 사람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전하며 영적, 육체적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굶주림을 겪는 모든 아이들과 가정, 공동체의 회복. 당신이 꿈꾸는 더 나은 세상은 희망친구와 함께 가치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하는 희망친구가 되겠습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 안녕하세요. 충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저는 남미의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기아대책의 기아봉사단 이철희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충무교회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네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 교회에서 만나 뵙는 선생님들이 저와 함께 이 교회에서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참 많이 흘렀네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장래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을 정하셨나요? 작년 12월에 발표된 통계를 보니까 고등학생들의 약 그 장래 희망이 3위가 간호사, 그리고 2위는 경찰관, 1위는 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답한 학생들의 20%가 장래 희망이 없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1등이었던 교사가 겨우 7%였던 거예요. 그러면 결국 꿈이 없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거죠. 네. 꿈이 없는 학생들이 많다는 생각에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우리 충무교회 여러분들은 모두 자신의 장래 희망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찾아서 정해서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렸을 적 꿈이 외교관이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지 외교관이 되는 줄 몰랐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선교사야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저는 제 꿈을 이룬 것 같기도 해요.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네. 사실 저도 제가 선교사가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친구 만나러 교회에 나오고
또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너무 재밌었고, 고등부 때는 회장도 맡고 또 청년부 때도 회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평범한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저의 그 젊었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생활들을 했던 참 부끄러운 크리스찬이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약 15년 전 2005년 7월 4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파서 병원을 갔다가 위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때는 정말 뭐 충격이 대단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수술을 하고 아주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치료가 됐다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을 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그때 제가 평소에는 새벽 기도회를 잘 나오지 않는데 교회에서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게 그때는 제가 그 기도회에 한번 참석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개근으로. 그래서 제가 그때 노원구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노원구에 살고 있는 후배들, 청년부 후배들을 다 픽업을 해서 제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또 바로 홍대가 그때 제 직장이었는데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열심히 일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회사 일이 끝나면 9시, 10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또 홍대에서 집까지 가면은 뭐 꽤 멀죠. 그래서 아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가서 또 반복되는 그런 생활을 거의 한 달 가까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피로가 누적되어 있던 차에 제가 하루는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때 새벽 기도회에 나오지 않았다면 과연 저의 병을 발견했을까? 하나님께서 평소와 다르게 나에게 새벽 기도회에 나오라고 하셨던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확신을 하게 된 거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했죠. 제 미래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제 삶을 적당히만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지금 나실인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제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 겁니다. 사실 그때 35살이었는데 좀 너무 빨리 드린 것 같기도 해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좀 한 10년 있다가 할까 이런 생각도 가끔은 해보지만 여러분 용인에 가면 캐러비안 베이라고 워터파크 아시죠?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제 첫 선교지가 바로 캐러비안 베이가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곳입니다. 정말 캐러비안. 여러분 너무도 멋있는 하늘과 바다. 저는 지금도 그곳을 잊지를 못해요. 저는 사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계속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도미니카 공화국은 섬나라인데요. 이 동과 서로 나뉘어져서 이 동쪽이 도미니카 공화국, 서쪽은 아이티라는 나라입니다. 아이티라는 나라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아이티에서 아주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7.2, 진도 7.2였는데 그때 발생한 지진으로 약 30만 명의 아이티 사람들이 죽거나 실종되었죠. 저는 옆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었는데 긴급구호 팀들이 한국에서 그곳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진 때문에 공항도 다 파괴가 되고
오로지 갈 수 있는 거는 도미니카를 통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길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아 대책에서 온 구호팀과 함께 IT로 가서 단기였지만 긴급 구호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2달 동안 긴급 구호를 했었는데 정말 처참하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결국 2달간의 긴급 구호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IT에서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사가 아닌 IT 선교사로 다시 시작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곳에서는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그런 아주 오지에서 저희가 선교센터를 짓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감이 좀 없을 텐데 잠깐 IT 선교 그 사진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보시고 또 계속 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죠. 어때요? 여러분들 사진 잘 보셨나요? 예. 생각 같아서는 일일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지만, 또 우리가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제, IT에서 제가 총 5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루 말하기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도둑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고요. 2차례나 권총 강도가 저희 집에 들어와서 저희의 위협하고 또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간 적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래도 좀 견딜만 했는데 이 똑같은 강도들이 다시 한번 저희 집에 2번째 쳐들어왔을 때는 제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었고요. 결국 그 사건 이후로 제가 트라우마 때문에 IT 사역을 정리하고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에 가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그 단체에서 기아 대책에서 계속 저희에게 에콰도르로 사역지를 옮길 것을 권유를 했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나 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 제가 묵상했던 말씀을 잠깐 함께 볼까요? 창세기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살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도 이제 가족들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또 롯도 가족들과 가축들이 많아지면서 그 땅이 좁아서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이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렸죠. 이제 이곳이 좁아서 살 수 없게 돼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데 결정을 아브라함이 삼촌이잖아요. 그러면 삼촌이니까 롯에게 내가 이곳을 먼저 택할 테니까 너는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먼저 조카 롯에게 얘기를 하죠. 너가 선택하면 너가 선택한 곳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가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해준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선택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도미니카에 남아야 할까? 아니면 에콰도르로 떠나야 할까? 사실 제가 도미니카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날씨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무엇이 옳은 결정일까 말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옳은 결정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정을 원하셨던 거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한 곳, 익숙한 곳, 나은 곳으로 갈 거지만 고민하고 있던 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어서 저는 결단을 내리고 에콰도르로 떠나게 됩니다. 일단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 길을 향해 굳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택이 될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아직 꿈을 결정하지 못했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먼저 생각해 보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신다면 잘못된 길은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충무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적도의 나라 에콰도르라는 곳으로 가게 됐어요. 에콰도르가 그 적도에 있어서 굉장히 덥습니다. 하지만 또 더운 날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에콰도르가 아마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데스 산맥은 뭐 보통 한 4,000m 이 정도 돼요. 우리 그 백두산, 한라산이 제가 알기로는 1,9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백두산이 한 2,6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산들이 곳곳에 있는 게 바로 안데스거든요. 그리고 아마존도 있죠. 또 바다도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가면 그 갈라파고스라고 아주 모든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곳이 바로 에콰도르의 땅이에요. 그래서인지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해서 에콰도르에는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레도 많아요. 그래서 맨날 저 벌레 잡느라고. 하루는 그 IT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 저희를 보고 싶다고 만나러 오셨어요. 에콰도르로.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님 4분과 함께 에콰도르의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런 유명한 장소들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도 에콰도르 간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길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지만 다행히 저희는 이제 또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호수도 찾아가고 6,000m에 있는 침보라소라는 산도 찾아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아름다운 경치들을 보면서 행복해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인데 제가 내비게이션을 잘못 보고 길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날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이 길이 보통 험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m, 4,000m의 외길인데 길이 막 구불구불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옆에는 막 천길 낭떠러지고 이런 데를 제가 분명히 낮에 환할 때 올라갔는데 깜깜해져서 거기를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내색은 안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속으로 좀 굉장히 떨고 있었을 것 같은데 비까지 내리고 너무 무서웠는데 그래도 내비게이션을 믿고 천천히 운전을 해서 안전하게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길을 안내해 주니까 저희는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가면 길이 있을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과연
내비게이션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따라가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죠. 여러분들, 성경 얼마나 자주 보시나요? 성경 말씀은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저희에게 안내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선택했던 이 본문 말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등이 뭐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곳이잖아요. 어디 있어요? 내 발에 있어요. 우리는 그 불빛만 보고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성경책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 에콰도르 사역 사진을 볼 텐데요. 제가 지금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자, 잠깐 다시 또 이제 에콰도르 사역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에콰도르 사역 모습을 봤는데 중간중간에 동영상도 있었는데 좀 이렇게 재생이 원활치가 않았네요. 예.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제가 지금은 에콰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사역하고 있는 지역은 에콰도르의 과야길이라는 도시고요. 그곳에서도 굉장히 좀 어렵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에요. 네, 도시 빈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좀도둑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특별히 마약 중독자들도 많아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 알코올 중독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외지인들은 낮에도 잘 출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저희가 이곳을 선택하고 하나님, 저희가 이 공권력도 미치지 않는 곳에서 무슨 사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곳에 사는 아이들은 정말 그 집을 가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작은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닥다닥 비위생적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항상 고민이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바른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원래는 저희가 이 지역에서 한 15년 정도의 장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1대1 결연 사업을 통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아동 한 명을 이렇게 후원을 해서 그 아동들을 저희가 교회에서 또 어린이 센터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케어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배움이 부족한 아이들, 돌봄이 부족한 아이들을 좀 돕고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서 자주 찾아오게끔 하는 게 저희의 계획이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교회를 친근하게 접하고 그곳에서 성장했을 때 또 그 지역에 젊은 리더들이 되고, 또 그 아이들이 또 가정도 변화시키고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꿈꾸면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예체능 교육 같은 것도
에콰도르 학교에서는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 영어 수업 같은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수업들을 저희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선생님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저희들이 선생님만 있으면 좀 어떻게 진행을 해볼 텐데,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충무교회 중고등부 학생들도 좀 이렇게 청년이 되었을 때 자신의 가진 그 재능을 이런 선교지에 와서 뭐 길게는 아니더라도 짧게나마 기부를 할 수 있으면,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이런 작은 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선교사로 나간 지 이제 13년이 됐는데 늘 기도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동행을 할 수가 있을까?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그저 뭐 남을 잘 돕는 착한 이웃 사람? 일반 사람들하고 별 다른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제가 드러나는 그런 상황들도 오겠죠. 저는 제가 드러나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 저는 참 두려워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돋보기를 원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돋보이게 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연이 되시고 제가 하나님의 그 발걸음의 조연이 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충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꿈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획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는 나신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잠시 결단의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에콰도르 선교사니까요. 저희 에콰도르의 어린이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전 세계가 힘들지만 정말 이런 빈민층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00여 명 가정을 결연해서 아동들 돕고 있는데 그 가정들이 정말 이 코로나로부터 잘 견디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 가정이 한국에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내와 또 하람이 하빈이 저까지 해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늘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께 저희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에콰도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어린 아동들의 가정마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들이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쩌면 굶주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굶주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에콰도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에콰도르와 또 전 세계 모든 어린이들 가정에 아버지께서 힘주시고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저희 선교사 가정 한국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국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 두고 온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며 또 저희들이 이곳에서 지낼 때 건강하게 이 시간들을 정말 축복의 시간들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계속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주님 말씀 향하여 주님 말씀 붙잡고 앞만 보며 나아가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운행하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나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 나라는 사람을 불러주셨고 나라는 사람 불러주신 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한 존재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되고 참 내가 멈춰있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춰있지 아니하고 앞만 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앞만 보며 나아갈 때에 다른 거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의 돈, 명예, 권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비전과 보이지 않는 앞길 가운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뜻이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뜻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아직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미숙한 모습, 연약한 모습, 또 죄인된 모습, 또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나의 모습이 그런 내 마음 안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 주님 닮아가야 하는 데 있어서 연약한 부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죄인된 모습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참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부분 또한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내가 참 그 주님 앞에 선택을 해왔는지 또한 고백합니다. 참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선택과 또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고백, 아버지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왔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참 선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겠다 내가 다짐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구분짓지 않고 내가 살아갔던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 또한 고백합니다. 또 내 마음, 내 본성, 내 죄인된 본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께 기도하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함께 또 출애굽하고 또 함께 광야 생활하고 또 함께 가나안에 이르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신앙생활함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이 있는 성장이 있는 더욱이 하나님 또 예수님을 알아가는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중고등부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나아간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 모습들 가운데 성령님, 참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참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기 위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버지, 또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알아가고 육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참 요단강을 건너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참 내 자신이 철저히 죽어지는 과정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있어서 아버지 포도 열매 같은 그리스도의 심령이
더욱이 성숙된 모습이 우리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중고등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포도송이와 같은 열매, 귀한 열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또 선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있어서 한번 내가 주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또 결단했다면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있어서 연약한 모습, 또 제약된 모습 때문에 뒤돌아보게 되고 또 죄의 유혹에 빠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그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선 내가 드려지고 또 우리 중고등부가 함께 드려져서 함께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또 특화 예배 2주차 이렇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서 또 그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준비한 예물이 있다면 그 예물도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귀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루속히 이제 우리나라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의 모든 어려움, 질병,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회복되어서 우리가 하루속히 만나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오늘은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일주일 동안 저희 친구들 MBTI 한 거 내용을 가지고 그 결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시상을 할 거예요. 네, 안타깝게도 많은 친구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았는데 참여한 사람이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참여한 사람은 1등, 2등 무조건 시상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그런 행사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정답 먼저 발표를 할게요. 네, 1번 그때 얘기했던 3명의 친구 있었죠. 네, 정답은 이유찬, 장아라, 윤명훈 3명이었고요. 자, 2번 박상우 선생님하고 비슷한 사람 2명 있었는데 이유경, 나현채 이렇게 2명이었고요. 3번은 조금 또 이렇게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 굉장히 또 잘 보살펴주는 그런 친구 김유연이었고요. 네, 4번은 평상시에 좀 내성적이기도 하지만 강단 있을 땐 또 강단 있게 하는 친구의 김예린. 자, 5번은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는 이명희, 고3 친구 있죠. 이명희 친구였고요. 그 다음에 그 활발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아주 관계를 잘 갖는 친구, 다 아시겠지만 조윤서, 6번 조윤서였고요. 그리고 7번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노래를 잘할 것 같다고 한 친구는 오승현이었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정답을 선생님이 이야기했는데 평상시에 혹시 몰랐던 그런 모습들도 있으니까 요거 보고 서로를 조금이라도 또 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등과 2등 발표하겠습니다. 네, 1등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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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예린 친구 치킨 지난주에 이야기한 대로 치킨 세트 세트죠? 네, 세트. 네, 치킨 세트 보내드릴게요. 예린이는 보니까 자기 걸 틀렸어요. 네. 한 문제 틀렸는데 3번하고 4번 거꾸로 썼어요. 약간 헷갈렸나봐요.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명 2등 누구 2등은 나현채 친구예요. 네, 나현채 친구 조금 예린이보다는 조금 몇 문제 더 틀렸지만 그래도 열심히 또 이렇게 참여를 해줘서 고맙고요. 지난주 이야기한 대로 조스 떡볶이 2인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잘 또 듣고 그 말씀 또 잘 기억하면서 한 주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안녕.